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죠.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호흡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호흡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호흡을 잘하면은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이 뭡니까? 운동을 하면은 이제 호흡이 더 이렇게 호흡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몸의 노폐물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이 면역력이 증가되고 또 몸이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육신 몸의 그 건강의 원리에 비춰봐도 아주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인데 종종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밥을 제대로 안 먹기 때문이고, 또 밥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숨쉬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숨이 꽉 막힌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황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답답하면은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뜻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죠. 이것은 바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뜻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그런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믿음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은 이제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숨이 답답하면은 이게 그냥 숨이 답답하니까 내가 숨을 쉬어야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숨 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숨을 쉽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가 답답하면은 저절로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숨을 안 쉬면은 막 이렇게 더 답답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제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원래 소망이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 그래서 그 뭐 소망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호흡을 숨쉬기를 간절히,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 내가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90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내용을 보면은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역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시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겨주시죠. 그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또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제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씻겨 주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비춰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잘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마가 씻겨주려고 하면은 엄마 씻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바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씻기 싫다고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실 수가 없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씻겨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야죠. 드러내요. 그죠? 예. 아이들이 엄마가 씻겨주는데 뭐 부끄럽다고 무슨 감추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씻기 싫어서 그렇지 더러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감추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뭐 여름 같은데 땀 많이 흘리고 하면은 씻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씻으면은 정말 온몸이
상쾌해지죠. 기분도까지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하루 동안 힘들었던 많은 피로가 또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회개가 그런 거구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 그대로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을 하면은 단순히 몸만 상쾌한 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지고 말 그대로 삶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이 190장 찬양도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 가사의 이제 핵심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이제 저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후렴도 그렇고 이제 계속 그 가사가 이제 중심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가사에서는 나를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베이드라고 해서 그래서 나를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에서도 보면은 정말 원하옵고 원하오니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성령 강림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적인 그 영원한 능력으로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4절에서 정쾌하고 그래서 그래서 1절에서 등장했던 가사 나를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다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절의 결론은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달콤한 은혜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우리 그러한 성령의 능력 정말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힘이 없게 됐을까요? 이걸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내가 힘이 없게 됐을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의 그림자에 덮이게 되어서 내가 제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는 우리의 호흡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기나 아니면 비염으로 이렇게 코가 막히면은 답답하잖아요. 숨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사실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이제 죄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호흡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겁게 내리짓누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그래서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되어서 우리가 무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이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결하게 돼야 내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번안하면서 왜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 가사 원문 그대로 이렇게 완전히 옮기진 못했지만 이제 사실은 영문 가사의 핵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주어진 새 마음의 특징이 뭐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32절에서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사실 이게 되면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니까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오늘 이 찬양 찬송가 190장과 같은 정말 주여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봤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생기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가정에, 그 야곱의 가정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실제로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이 화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부둥켜 안고 울죠. 그게 뭐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감동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그렇게 어둡게 드리워졌던 그 죄와 그것으로 인한 죽음의 모든 그림자가 바로 그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제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축복을 향해서 그 가정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내 마음이 이런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동안 내 마음에 굳어 있었던 영적인 또 내 마음의 병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깊은 곳부터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눈물이 나면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바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린 건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 전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그 차갑게, 그죠? 돌처럼 차갑게.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는 건 원문 문자 그대로 하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막 찌르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돼요. 그러한 것들이 다 치유가 돼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단비도 받아서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도 우리가 이제 다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찬양을 따라서 주님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셔서 제 마음에 그 애통하며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케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상 살면서 행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바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행복의 첫 단추를, 행복의 문을 여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행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씻겨주신다는 게 사실 이제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죽음에 부정한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씻겨져면은 우리는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여러분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처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돌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말 그대로 찬란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 한 방울도 못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과 같은 마음이 되죠.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드러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쑥쑥 흡수해서 이제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혀서 자라게 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90장 마지막에서는 sweetly feeling 이런데 주님 저를 달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래서 씻겨지는 것은 잿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죄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령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졌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 교회는 바로 그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그 잿물을 항상 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물에 타서 이 정결하게 씻겨주는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어떤 종류든지 다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참 역설적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구했느냐.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은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열매 올해 교회 목표입니다만 성화라는 게 뭡니까?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화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이죠. 성화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성화되면 참 거룩해서 좋긴 좋겠지만 수도원에 아니면서 사는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이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는 충만입니다. 충만. 만족함을 얻는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2절 가사에서도 교회에 새 힘을 주네. 교회라는 게 결국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많은 것들이 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은혜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능력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잖아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몸은 나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그러니까 똑같은 내 몸에 예수님의 그 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몸에도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사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요. 근데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마치 널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폭제가 됐단 말이죠.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들이 어떤 사탄의 악한 권세가 그것을 그 성령의 불을 끌려고 해도 끌 수 없는 게 성령의 불입니다. 오히려 끌려고 하면은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풍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뭐 이게 불을 피울 때 뭐 캠프파이어 할 때는 저 할 때 이렇게 아궁이 같은데 이제 뭐 이 터진 공간이 아닌 아궁이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이 불을 제대로 붙이면 공기를 주입해 산소를 주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니까 이 바람을 불어넣어줘.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이 산불도 바람 타고 막 번지죠. 그래서 바람이 작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져 버리죠. 그런데 이게 불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지면은 바람이 불면은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바람이 불었지만 바로 성령의 불길은 그것을 통해서 여원의 불길처럼 번져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이제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도 그래 능력 이야기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막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좀 이렇게 경멸할 때도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막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런데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다 능력 원하면서 정말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뭐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은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성령을 얼마나 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구하고 있느냐? 그게 믿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당장에 구해야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구해야죠. 진짜 그렇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참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구나. 응? 그래서 저기 요즘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와 또 우리 교회와 가운데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 주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는 거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우리가 기도를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주여 성령의 능력 충만히 부어주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앞서서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 가뭄으로 많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보니까 식물을 보니까 이 햇볕을 안 받고 물을 안 주면은 이제 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원리는 햇볕 받고 물을 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자꾸 뭐 얘기하면은 목사 좋으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교회 출석수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햇볕 많이 봐야 돼요. 식물이 잘 자라면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햇볕 보는 만큼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햇볕만 봐서는 안 되죠. 뭐가 필요하죠? 또 물을 줘야죠. 햇볕 잘 받고 물이 계속 적절하게 공급이 되면은 여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뭄입니다만 보통 이제 장마철이 지나고 7월이 되면은 이 식물들을 보면은 산에 이렇게 풀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일주일 만에 막 이만큼씩 커요. 왜냐하면은 햇볕이 강하고 1년 중에 제일 강하고 비도 1년 중에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내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벼를 산모작을 해요. 산모작하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죠. 네.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내가 살려면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또 성령의 비를 받으려면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말씀 보는 것은 빛을 받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비를 받는 겁니다. 물을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장한다는 건 뭐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성령의 비 부으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비 부으소서 메마른 이 땅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죠. 예. 우리 그런 은혜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비 부으소서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